2장 3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난 안나, 예수님을 만난 안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인을 나누고자 합니다. 송경민이 작사 작곡한 이 행복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단도 참 많이 부른 곡이기도 합니다만은, 가사 내용을 보시면 정말 단순한데 가슴에 울림이 있어요. 참 이 좋은 찬양 같은 경우는 듣고 또 들어도 참 그 곡이 가사가 다가오죠. 예를 들어 노사연의 만남, 그죠? 언제 불러도 그 가사 내용이 좋잖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죠? 그 노사연의 그 특유의 그 어떤 그 성대 울림, 그 노래가 있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놓치고 사는 행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곡이에요. 이 시간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새벽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항상 행복한 삶을 매일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선택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행복을 선택하면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잠언 17장 1절은 우리에게 진짜 행복한 가정은 조건이 아님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 무엇이죠? 진수성찬이 가득히 차려진 집이죠. 그런데 이 집은 서로 다투며 살아갑니다. 이런 가정이 행복할까요? 그런데 마른 빵 한 조각을 먹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화목하게 지냅니다. 너무 비약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서 우리는 이것이 사실임을 깨닫게 돼요. 저는 이제 목회를 하는 목사다 보니까 장례를 많이 하게 되죠. 화장장에 가서, 때로는 어느 산소에 가서 매장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허망할까 하는 생각을 해요. 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또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숱한 삶의 스토리가 있죠. 그러나 화장장을 가보세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아마
그 고인에게 딱 10분의 시간을 다시 준다면, 당신에게 10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시간을 준다고 한다면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할까요? 서운했던 것, 화났던 것, 기분 나빴던 것 얘기하겠어요? 그런 얘기 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송경민 목사가 고백하듯이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 최우길 권사님한테 참 어떻게 보면 좀 무례한 이야기일 수 있었지만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피자는 제가 쏘고 우리 권사님이 좀 치킨을 좀 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그냥 다 싸버렸어 그냥. 그래서 구혜진 사모님이 카톡으로 우리 목 권사님 가정 이렇게 섬겨주셨다고 감사하다고 카톡을 보내주고, 또 우리 강 목사님은 또 전화를 해주셔서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 5가정이 말이죠. 내 안 봐도 훤해 그냥. 강 목사님이 제일 많이 먹었을 것 같아 그냥. 여러분, 그 권사님 가정이 섬겨준 그 피자와 치킨 가지고도 5가정이 좋아하는 그림이 그려지죠, 그죠? 하나님이 주신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특별 새벽기도, 여러분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활하시니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하죠? 우리 최장일 성도하고 우리 고인순 성도 4분도 오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임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8절에는요 한 여인이 나와요. 그런데 이 여인의 삶이 너무 기구해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 2장 35절까지 예루살렘에 사는 시므온을 소개한 후에 바로 이어서 안나를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찬양을 부르고 어떤 내용을 읽어드릴 때는 이어지는 말씀과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 안나라는 여인이 얼마나 기구한지, 그러나 이 여인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아온 여인인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셀 지파에 속한 바누엘의 딸로 안나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았다. 그는 처녀 시절을 끝내고 7해를 남편과 함께 살고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 누가가 소개하고 있는 한 여인이 누구죠? 그녀는 아셀 지파에 속합니다. 아셀 지파. 그녀는 바누엘의 딸입니다. 그녀의 이름이 뭐라고요? 안나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여예언자였어요. 여러분, 예언자로 부름을 받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남자 예언자인데 여예언자였다는 거예요. 의사라는 직업에 맞게 누가는 안나라는 여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여예언자 등이에요. 근데 안나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안나가 나이가 많다는 것이 전혀 새롭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세월이 가면 다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죠. 그런데 누가복음 2장 36절 하반절은 현재 나이가 많은 안나라는 여인이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았는가를 알 수 있게 해줘요. 여러분,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데 오랫동안 산다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거죠. 그렇죠? 오늘 여러분, 이 안나라는 여인을 보면 처녀 시절을 끝내고 7해를 남편과 함께 살고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남편과 결혼하고 남편과 몇 년밖에 못 살았다고요? 7년밖에 못 산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죽은 이후에 몇 살을 더 살았다고요? 84년을 더 살았다는. 안나는 아셀 지파입니다. 아셀은 야곱의 8번째 아들입니다. 바누엘의 딸이라고 했는데, 바누엘은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란 지명에서 따온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바누엘과 브니엘은 같은 것으로 보면 된다는 거죠. 따라서 히브리식으로는 브니엘이며 그 뜻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얼굴. 여러분, 브니엘이 하나님의 얼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누엘도 같은 뜻이라는 거죠. 바누엘, 즉 브니엘의 딸이었다는 것은 그녀가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았다 이거예요. 누가요? 안나라는 여인이 14살에 결혼해서 남편하고 7년 살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84년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 안나라는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단순한 내용들이 안나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우리에게 세밀하게 보여줘요. 안나는 히브리어 한나에 해당해요. 안나와 한나는 같은 거예요. 안나는 구약 성경에 두보라와 훌다와 같이 훌륭한 여성 예언자였습니다. 여선지자 안나가 활동하던 당시 유대 사회는요, 조혼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조혼 풍습이. 사실 저희 고모 같은 경우도 16에 결혼했거든요.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일찍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다고요. 그런데 이 안나라는 여인이 살던 시대도 마찬가지 조혼 풍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나는 14세 전후하여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안나의 나이를 추정할 수 있는데 지금 산수를 하겠어요. 산수. 이게 시험에 나와요. 14살에 결혼해서 남편하고 몇 년을 살았다고요? 7년. 그리고 남편이 죽은 이후에 몇 년을 살았어요? 84. 더하니까 지금도 계산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105세가 된 거예요. 이 당시 평균 연령이 얼마나 그랬어요? 제가 주일날 40세라 했다고. 40세. 이처럼 안나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안나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긴 여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4세에 결혼하여 사랑하는 남편과 7년을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로 남편이 죽었습니다. 남편과 행복하게 살려고 했는데 안나의 나이 21세의 남편이 그녀의 곁을 떠났어요. 여러분, 요즘 21살이면 아직 어린애잖아요, 보면. 그렇죠? 그런데 21살의 남편이 떠난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여인입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안나의 삶에 관하여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나는 자신의 삶에 다가온 불행에 의연하게 대처합니다. 그녀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여선지자가 되었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아마 남편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여선지자가 된 것 같습니다. 한나는 여인으로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철저한 헌신의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의 소망, 곧 메시아를 대망하며 기도했어요. 안나는요,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메시아만이 그녀와 이스라엘의 가슴에 수십 년 동안 맺혀있던 응어리를 풀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다, 이걸 확신했던 거예요. 이걸. 어느 날 시몬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시몬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통해서 그 아기 예수가 메시아임을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공부가 늘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러나 학교를 마치고 취업하게 되면 또 다른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쉬운 것은 없어요. 쉬운 것은. 안나의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4살에 결혼해서 남편과 7년 살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21세부터 84년 동안을 홀로 살아야 됐어. 그런데 그런 안나를 누가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안나는 일평생 그 84년의 생애를 성전에서 금식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던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안나의 삶은 불행으로 점철된 삶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안나라는 여선지자는 바누엘의 딸로서 브니엘,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삶을 살았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인생의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브니엘의 축복, 바누엘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안나가 송경민의 행복이란 찬양을 부른다면 그녀는 매우 공감할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눈물 흘릴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눈물 날 일 많지만 억울할 일 많으나 비록 짧은 작은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남편과 결혼하여 고작 7년을 살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 예언자는 마침 들어오다가 시몬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후 구주를 기다리는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에게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음을 알렸다. 아멘. 그 예언자가 누구예요? 안나란 말이야. 안나.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구약 39권에서 그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아기가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84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성전에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지내던 안나에게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임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인생의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남편과 천년 만년을 살고 싶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몫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연수를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기에도 짧다고요. 미워할 시간이 없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의 소중한 때를 손용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인간적으로 너무 불행한 삶을 살았지만 그녀는 오히려 그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을 믿음으로 극복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리하여 바로 그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아기 예수님에 관하여 말합니다. 안나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도 이 축복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라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야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도 우리 인생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멘. 나이가 많으면 어떻습니까? 남편이 죽은 과부면 어떻습니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의 복입니다. 우리가 7명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저는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재진이도 들어가고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만난 최후길, 예수님을 만난 정명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14살에 결혼하여 남편과 7년을 살다가 남편이 죽었습니다. 21세에 과부가 되어 84년을 살았지만
안나라는 이 여선지자는 결코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머물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메시아를 기다렸고, 시몬이 아기 예수를 가슴에 안고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실을 기뻐할 때, 안나라는 여선지자도 많은 이들에게 메시아가 오셨다고 선포했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인생의 때를 겸손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깨닫게 하옵소서.